제가 결혼한 지 이제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 분들, 저 학생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동원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혼자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고요. 제가 무려 한 40년 가까이를 결혼은 필요 없다,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었는데, 지난날에 저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혼을 내주고 싶을 만큼 너무 좋습니다. 눈빛은 지금이니까 좋지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마트나 이런 매장을 가잖아요. 그럼 가면 예전에는 물론 교역자 월급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사고 싶은 거, 그리고 몇 번 발걸음을 이렇게 되돌리게 했던 것들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거를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매장에 가서 그냥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제 또 한참을 생각하다가 또 그걸 샀을 때 저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떠올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혼자 살 게 아니라 이제 또 아내와 또 같이 살아야 되고, 이제 저는 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을 또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어떤 그나마 나에게 줬던 어떤 선물들도 이제 포기를 해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아버지가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이렇게 매장을 가면 이제 다 같이 가족이 가면 이제 엄마랑 이제 카트 끌고 이제 같이 가잖아요. 그럼 꼭 한참 가다 보면 이제 아버지가 사라져 계시잖아요. 사라져 계시다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이제 자동차 이제 물품 있는 곳, 혹은 이제 전자기계 물품 있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결국은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사지도 않는데 왜 거기 가서 한참을 그렇게 보고 있을까? 엄마한테 그렇게 잔소리 들으면서 왜 그런 시도를 하시고 그럼 사시든가 왜 사지도 않고 그러시든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그곳에서 머무르셨는지, 그리고 왜 최종적으로 저보다 월급이 훨씬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사지 않으셨는지 말이죠. 그건 사랑이었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이 물건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내 자녀 서예학원 한 번 더 보내는 게 중요했고, 내 자녀 공부도 못하는데 눈높이 수학 한 번 더 시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늘 머물러 계시다가 결국에는 사지 않으시고 빈손으로 돌아오셨던 거죠. 저는 그때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가장이 돼서 그 매장을 가보고 제가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는 이 과정을 지내고 나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이해, 가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살다가 특정한 경험을 하는 과정을 보내고 나면 누군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정 경험을 하는 과정을 보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해상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제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주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이제 나사로를 찾아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계셨으면 나사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비통해 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왜 주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다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만 가졌을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망 권세보다도 더 크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이 경험을 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이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이 과정을 보내지 않았으면 아마 사람들은 그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보내는 많은 어떤 경험의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어떤 해상도를 높이는 어떤 그런 사실이 존재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경험들 중에서 특별히 실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 많은 실패를 하고는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주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많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패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바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처럼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전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선택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시점이라는 것을 명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럼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때 일반적으로 베드로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요? 주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메시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속에 거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십시오 라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이 부활한 이 시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베라 호수로 가서 제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자신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가 얼마 전에 절대 지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 사랑과 충성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저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랑과 충성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유대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아마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망치듯 자신의 고향으로 숨어버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주님 앞에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주님을 철저하게 버린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한 고백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분명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자신의 소망과 다르게,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이니까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랑 이제 아울리치를 같이 갔는데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 이제 테러범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테러범이 한 명만 남기면 다 살려 보내주겠다 했는데 여러분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원망의 눈빛을 보내면서 이제 저만 남기고 이제 다들 이제 룰루랄라 이제 잘 안전하게 떠나셨는데 갑자기 이제 속보가 뜨면서 이제 그 피랍됐던 이제 강모 목사가 이제 탈출했다. 이제 체육도 전공하고 해서 달리기도 빠르고 하니까 그 테러범의 그 포위를 뚫고 탈출했다라고 해서 이제 막 뉴스에서 막 나오고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제가 딱 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를 보고 와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때 살아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내내 이제 저만 보면은 이제 제가 일로 가면 절로 오시고 제가 절로 가면 일로 가시고 하면서 저를 피하셨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 옆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건 저기 나의 원래 고향 그 냄새나는 어업장에서 고기나 낚으면서 그 더러운 자리에서 그 더러운 것들이나 청소하면서 사는 게 어울리는 사람일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디베라 호수로 도망치듯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매일 예배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어떤가요? 주님을 부인하고 또 원망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할 때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세상에서 나의 유익과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욕망과 음란이라는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주님을 철저히 외면한 채 죄를 탐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회개를 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야.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라는 어떤 죄책감, 라는 어떤 부끄러운 마음을 담은 고백이 스스로에게 울려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런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가 있다고 하길래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사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한 달간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올해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원망한 채 살아왔던 분들 말이죠. 그래서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항상 나의 마음 한켠에는 정말 디베라 호수가 언제나 있고 그곳에 언제나 숨은 듯 머무는 그런 분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왜
디베랴 호수로 돌아갔는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왜 제자의 직분을 내려놨는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자로서 실패한 베드로가 이제 한 가지 사건을 마주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요? 이른 새벽 디베랴 호수로 도망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거리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셨으면 뭔가 알아볼 법한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상상이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뭔가 예수님과 비슷한 실루엣이 보여도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주님을 저주했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실 리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과 비슷한 실루엣이겠지. 아니겠지. 아마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인 걸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모른 채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7절인데요. 주님이 가장 사랑했고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른 누가 아닌 베드로가 갑자기 겉옷을 챙겨 들고 바다로 빠져서 수영을 해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베드로의 반응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주님을 외면하고 저주해서 지금 숨어버린 상황인데, 도망친 상황인데 왜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바로 주님께 달려갔을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이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가출해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이제 친구가 자기 집에 오면 볶음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엄마를 마주친 겁니다. 근데 둘 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반가움에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지금 가출을 했다라는 사실을 잊고 그냥 습관적으로 엄마를 보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저도 모르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엄마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가 이제 순간 맞아, 내가 지금 가출했지, 나 지금 혼나야 될 처지라고 해서 반갑게 있었다가 이제 바로 이제 정자세로 이제 굳은 표정으로 이제 심판을 이제 기다리는 이제 자세를 갖추게 됐는데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주님 옆에는 항상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매일같이 함께하며 아침마다 밝게 인사하는 사이였었잖아요. 너무나 사랑했던 사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주님과 늘 함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이시다라는 그 외침에 나도 모르게 아마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달려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너무 어색했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주님께 달려는 갔지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서 도망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 떠올라서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이제 주님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한 채로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던 게 이제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물고기를 다 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아울리치 같은 데를 가잖아요. 여름에 단기 선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저만 했었나요? 이제 팀원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민망해지는데 제일 민망한 게 이제 팀 모임을 했는데 저랑 갈등이 있던 사람과 제일 먼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약간 그 어색하고 좀 뻘쭘하고 해서 괜히 애꿎은 그 색종이 계속 샜다가 한 장, 두 장, 세 장 해서 100장이네 했다가 다시 또 할 거 없으면 사람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막 세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막상 주님 앞에 갔는데 약간
어색하니까 괜히 애꿎은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지 않았을까 좀 묵상을 해봤는데, 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153마리는 이런 거라였더라라고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아주 그냥 저만의 상상이니까 큰일 납니다. 그냥 듣고 이제 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색함 중에 153마리를 괜히 세고 있던 베드로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님께서는 친히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고 아마 설거지 거리를 들고 이제 자리를 일어나려는 베드로에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을 하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던진 주님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에 좀 의아한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주님이라면 사실 이렇게 좀 질문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너 그때 왜 나 부인했어? 너 그때 왜 날 저주한 거야? 나 모를 줄 알았지. 내 그때 너 다 봤다고. 너 그때 눈 마주쳤잖아. 아니, 너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으면서, 너 늘 나와 함께하겠다 약속했으면서,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나에게 고백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 라고 물을 법한데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역시도 무언가 이상합니다. 주님의 대답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예, 주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어서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는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바람을 핀 이후에 바람을 당한 대상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지 너 알지?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온다. 김치를 던지지 않을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의 연인이 바람을 폈는데 그 연인이 갑자기 내 앞에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 사랑하는 줄 너는 알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 설령 이럴 수는 있잖아요. 설령 아내한테는 그런 말 못하더라도 내 친구들한테 내가 바람피긴 했지만 그래도 야, 니네는 내가 내 아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바람의 대상자인 주님께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곰곰이 저는 묵상을 해보다가 이제 그 이유를 찾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 주변에 베드로의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동료들은 누구인가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의 고백을 했던 것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걸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모습을 다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나의 지인들이 이런 조롱과 이런 비난을 할 겁니다. 야, 네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염치가 있으면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가려야지. 아니,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서 어떻게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아마 이런 조롱과 비난을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아마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중심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라는 그 외침을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주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작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주님마저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의미가 담긴 대답일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으셨나요? 예,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면 제 주변에 있는 저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아는 제 동료들은 저를 비난하고 힐난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 너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왜냐? 주님은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너무나 작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니, 주님은 분명 아실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 제발 알아주십시오 라는 어떤 탄원, 어떤 간구의 의미가 담긴 게 베드로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제자의 조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무엇이라는 건가요? 나의 의로움, 나의 정결함,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언행일치적인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 사랑을 행하는 어떤 그런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삶,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살아가지 못해서 실패한 나를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자의 조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그러니까 자녀라는 신분, 제자라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무언가로 성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그저 주님이 결정하셔서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신분을, 이 자녀됨을, 이 그리스도인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나의 실패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의 성공과 실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속량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자녀됨의, 제자됨의, 그리스도인됨의 조건의 전부라면
우리가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됨, 제자됨, 그리스도인 됨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신분의 변화가 끝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는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실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선 훈련도 시키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자녀 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자 니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정값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신분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기를 실패한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마음 한켠에 지니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주님 따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익과 죄의 유혹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도망쳤었습니다. 주님, 저 목사답게 못 살았습니다. 아니, 목사답게는커녕 성도답게도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전 목사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받아주시면 개독이라고 비난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너무 작을지라도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저를 제발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신가요? 그럼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 건가요? 너의 실패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여긴다. 너의 실패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여긴다. 너의 제자됨과 자녀됨은 너의 어떠함과 무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은혜에 달려있고 나의 의지에,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라. 실패해도 다시 나와 함께하자. 실패해도 부끄러울지라도 창피할지라도 다시 나와 함께하며 다시 나와 사랑의 동행을 이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자됨과 자녀됨은 그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 무슨 죄를 지었고 어제 무슨 실패를 했고 어제 어떤 넘어짐과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수도 없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자됨과 자녀됨, 심지어 우리의 어떤 직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어떤 것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그 결정적 요인은 결코 우리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출처가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소유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 이 인생의 걸음, 실패를 아무리 경험하더라도 절대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자녀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인됨의 정말 완전한 조건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실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